새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과 귀와 청명과 모든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는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수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이 되어 지켜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천군 천사로 둘러 진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가장 귀한, 가장 어려운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나 있는 곳이 이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며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는 과정이 소상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이 살아갈 모든 환경을, 모든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풍성하게,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놓아둘 아담과 하와를 이미 마음속에 그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 한가운데 마침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지으시고 동산에 놓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정말 기분 좋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9절에 오늘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정말 아름다운 4개의 강을 두십니다. 첫째 비손강 주위에는 금은 순금이 있고 베들레헴과 호마도 각양 보석들을 그 땅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로는 하나님의 양에 차지 않아서 기혼, 그 다음에 hit데겔, 유브라데 강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서 그 속에 두시면서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가라. 그때 정복은 군림하는 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이해하고 그것들에게 맞게 합당하게 그것을 지배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과실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임의로. 무슨 말입니까? 마음대로 먹으라 그 말입니다. 마음대로 먹으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두나 주신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모든 과실들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단순히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데려다 놓았더라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창조하시고 그냥 마음에 애따 나 닮은 사람도 하나 만들어 보자 하신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청사진을 완벽하게 그리시고 그 청사진대로 모든 것을 지어 놓으시고, 마침내 흐뭇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에덴 동산 가운데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먹으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대가 있으셨을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이 뭐예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먹게 하신 그 과실들은, 우리 오늘날 한번 과실을 보십시다.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먹음직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과실들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해놓으시고 너희가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딱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정말 인류 역사의 불행의 씨앗이 되는 나무가 하나 나타납니다. 17절에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저주 속에 있고,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하여야만 먹을 수 있는 저주의 땅으로,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난의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만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나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것이나 역사 속의 인물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동일한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대한, 가장 고귀한 선물, 즉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내가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너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너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여야 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것인가 내 말에 불순종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너희의 몫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미워서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여 살아있기를 원한다. 이 계명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시험을 그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의 불순종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 될 것이다.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여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는 살아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너희는 살아있고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안에서 우리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사람이 순종하면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즉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생명이 있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일러주셨고 이 말씀은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됩니다. 저는 최근에 기도하면서 순종이 연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문자적인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만약에 순종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행하기만 하는 것이라면 바리새인들은 가장 순종을 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 문자, 형식은 순종을 했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연합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은 했지만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을 해라. 왜 순종을 해야 하느냐? 신명기서 11장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과 사랑으로 마음으로 연합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사랑하고 순종하여 연합할 때 생명의 하나님의 풍성함이 모든 삶 가운데 넘치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신명기서 여러 군데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계명을 순종하라. 고만 되어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저희가 율법은 지키고 온갖 형식은 다 지키지만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그 속에 얼마나 썩은 것이 가득한지 지나가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힐난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마음과 겉모습이 따로따로 돌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항상 순종 앞에는 사랑과 섬김과 경외를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종할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합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 그 아들이 있는 것은 머릿속에가 아니고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이미 선악과를 주시는 그 계명에서 주님은 하실 말씀을 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할 수 없는 웅덩이라고,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너희가 버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을 때만, 사랑과 순종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됨을, 이 선악과를 통한 계명의 말씀에서 이미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시험이었습니다. 계명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지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에게 그 계명은 동시에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을.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고 75살이나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여서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믿고 떠납니다. 그리고 25년의 시험을 거치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또 시험하십니다. 그를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사흘길이 나아가서 나타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너가 너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 이삭, 아니 곧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고 시험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그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조상 하와는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우리 오늘 여기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먹을 것조차도 먹기에 아름답고 정말 귀한 그런 열매들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를 가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너희가 마음대로 먹으라. 그런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런데 사단이 나타나서 바로 그 하나를 먹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순간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하와의 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아름다운 것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가득한 것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수많은 과실들,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눈이 가려버렸습니다.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일이 하와에게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의 눈을 혼미하게 만들고 사단의 말을 귀를 기울이니까 하와는 정신이 혼미해져서 뭐 내가 하나님처럼 돼? 난 정신이 평 돌아가 버려가지고 그 많은 산과 들과 바다와 하늘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깜깜해졌습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곡식들, 열매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먹지 말아야 할 그 하나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을 혼미하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자유의지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자유의지는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그럴듯한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 거짓말하는 자를 순종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자신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훈련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시시때때로 와서 너무나 그럴듯하고 너무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단순히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뿐만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시험을 합니다. 네가 저 신상에게 절하면 너는 죽지 않으리라. 목숨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내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불순종해서라도 내 목숨을 내가 지킬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시험대를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런 시험대를 두셨을까요?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만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인 자유의지를 너희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늘 생각하여야 한다. 너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할 때만이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할 때만이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 하는 시험 문제를 모든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반드시 순종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마음대로 살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를 시험을 치른 후에야 선택하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습니다. 비단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요셉을 시험하셨습니다. 모세를 시험하셨습니다. 다윗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두셔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끊임없이 시험을 치면서 자신의 영광을 맡길 자를, 자신의 영광에 참여할 자를 시험을 통해서 뽑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험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도 어김없이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어쩌면 제일 힘든 시험 문제를 놓으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보기 위해서라고. 신명기서 13장 3절에 말씀합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선악과를 드신 이유고 아브라함 또 요셉, 야곱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니엘 세 친구들을 심지어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심중에 있는 것들을 시험하시려고 바벨론의 사신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를 보시고 난 후에야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 거기에 진정으로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이 따른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안타깝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도 시험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그 시험을 시험하는 자를 통해서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그 시험하는 자는 이제 내 때다 하고 그냥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릴 묘책과 방책을 강구하며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스스로 관찰하고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욥을 시험하는 자에게 넘기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니엘조차도 사자굴에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하나 집중을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느냐,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주님을 버릴 것인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항상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와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한마디에 홀라당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너를 세계에서 제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세계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하니까 홀라당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명예를 예수님에게 빼앗길까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은밀한 것, 나 여호와는 중심을 감찰하는 자라.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에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기 명예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늘 감찰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는 잘 이기다가 축복이 오고 난 뒤에는 그만 마음이 해이해져서 시험에 넘어가고 구원마저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오고 우리에게 정말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것들이 쏟아질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살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가 그것에 네 마음을 빼앗기느냐, 여전히 나를 그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 시험에 떨어졌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그 이전에도 이해도 없을 영광과 부귀를 얻었는데 그 영광과 부귀가 그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데까지 나가서 다윗이 어렵게 세워놓은 그 왕국을 조각을 내고 말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려울 때보다 더 힘든 것이 잘 될 때 오는 시험입니다. 왜? 내 영광으로 바꾸기가 그렇게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에도 자기를 채찍질하고 어려울 때도 자기를 살피면서 환경과 여건과 자기를 넘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의 의미를, 신앙생활의 기준을, 신앙생활의 가치를 새롭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 사랑이냐, 자기 사랑이냐? 하나님 영광이냐, 내 영광이냐? 힘들더라도 순종하는 것이냐, 하나님 버리고라도 내 평안을 얻을 것인가? 내 목숨을 구걸할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에 시험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좋을 때는 감사하다가 어려울 때 원망합니다. 또 더 많은 사람이 어려울 때는 주님을 붙들다가 일이 잘 되면 주님을 놓아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시험 때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그 순간,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가장 귀하고 그러나 가장 어려운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늘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며 영원한 영광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 연합하여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그 시험대를 두셨습니다. 그 시험대는 선악과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험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러나 어려운 선물인 이 자유의지를 잘 써서 이 시험에서 늘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먼저인지 내가 먼저인지, 나의 안일이 먼저인지 하나님 나라가 먼저인지, 돈이 먼저인지 하나님이 먼저인지 늘 자신을 살펴보고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통과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여서 영원히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거하여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연합하는 순종이 되게 하시고 마음 따로 몸 따로 노는 외식하는 순종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내게 있는지 늘 자신을 살펴 깨어 기도하며 늘 시험을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러한 주님의 시험에 늘 통과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생명의 풍성한 열매,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생명과 복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마음에 숨겨놓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찾아내어 십자가에 내려놓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은밀하게 숨은 것들을 찾아내어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중심에 모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걸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또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로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늘 시험에 패스하며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풍성한 강건한 축복이 넘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길로 가기를 이 자유의지를 선택하여 영원한 생명길 가운데 있기를 다짐하는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